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의복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혹시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 내용이 아주 도전적이고 은혜가 되어서 여러 글들과 아티클들을 찾아보았습니다.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는 성경을 외우는 3세대를 키워내자 그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규장 문화사를 세우신 여운학 장로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운학 장로님은 한국의 이슬비 전도 편지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신 분이고 또 조소출판 규장을 세워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출판사로 세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03 성경 암송 비전 운동인데 성경을 외우는 3세대를 세워가자.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한국의 매일매일 한국 기독교 가정에 가정 예배를 세우자 그렇게 말했던 분이 누구냐면 여장로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80이 훨씬 넘으셨지만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인데 서울대를 나와서 교사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서울대를 다닐 때 우연히 학비를 벌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일생을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중고등학교 교사를 재직하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들었던 교과서가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45살 되던 해에 허리에 디스크가 걸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터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에 시달려 그는 내가 이룬 모든 성공이 이렇게 아프니까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데 이 중년에 찾아온 고비 때문에 절망하여 집에 있는데 아무리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를 다녔던 아내가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시지만 그 배 권사님이 그 남편에게 잠언서를 읽어보라고 권했대요. 남편이 뭐 맨날 사서삼경이나 읽고 이런 분들이었으니까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서를 읽기 시작했는데 이 잠언서가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과 비슷한 내용도 많이 나오면서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5세 되던 그해 여름에 그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그렇게 다리가 터지는 것 같은 아픔이 하나님께서 6개월 새벽 기도 만에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육체의 고통, 마음의 심령의 고통이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독교 출판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5 자녀를 너무나 훌륭하게 키워내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성공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암송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암송하며 가르친 당신의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도 신앙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줄줄이 암송하며 예배드렸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가르치는 이 가정 예배는 설교를 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그 설교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짧게는 10분, 15분, 길게는 30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303 비전 암송학교, 그렇게 정리된 게 303 비전 암송학교인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린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백은실 사모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말씀 심는 엄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보니까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사모님은 자기 큰 아들 이름이 조인데요. 2살 때 이 성경 암송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2살 때. 그때부터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기 아들 조이와 자기가 함께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약 3년이 지나서 이 조이가 5살 됐을 때 말씀 심는 엄마라고 하는 책을 펴냈어요. 그때 5살 된 조이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169절이래요. 그리고 제가 그 인터뷰를 읽은 국민일보 인터뷰를 읽은 그때는 큰 아들이 10살 됐을 때예요. 근데 10살 된 큰 아들 조이는 이미 성경을 1600구절을 외우고 로마서 전체를 암송한다고 합니다. 엄마였던 사모님은 실력이 좀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니까 700구절을 그 당시 암송하고 있고 그 가정에서 외우는 성경 구절을 전부 합하면 3500구절을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읽는데 이게 저한테 너무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 정도로 키운다면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든다고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라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다솜의 교회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가정예배 날입니다. 한 가정도 빼놓지 마시고 가정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가정예배 순서도 좀 바꿨어요. 좀 더 여러분이 읽기 편하고 또 같이 성경을 이렇게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바꿨어요. 찬양도 좀 쉬운 거로 바꾸고 여러분이 꼭 가정예배를 드리고 6월달 동안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아주 쉬운 거, 이미 다 아는 거 시편 1편을 같이 외우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7월달 예배 드릴 때는 시편 1편을 같이 외우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예배 집어넣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솜교회 성도는 가정예배를 꼭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앞으로 다솜교회 성도는 다 가정예배를 꼭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20세기, 21세기를 지나면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정말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그게 진짜 본질적인 게 아니면 우리 싸우지 말자. 이거는 교회 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 20세기, 21세기에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거를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승천과 재림을 믿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고 저도 그것을 가르쳐 왔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너무 논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아있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요. 2가지예요. 지난주에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생활이에요. 2번째가 뭐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신앙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선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예배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성도가 살아있는 것은, 성도가 성도인 것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죽은 성도는 이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죽었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배 생활에 열심을 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사역에도 실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영적 전쟁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신앙의 근본이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교육자, 사역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솜교회 모든 교육자, 사역자들은 전부 주일 예배 및 금요 예배, 그리고 월삭,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스케줄이 안 되는 분은 여름 내에 여러분 스케줄을 조정하세요. 그래서 다솜교회 사역자들은 공예배는 무조건 교회 나온다. 공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역자는 사역할 준비가 부족하다. 그렇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셔서, 뭐 당장 다음 주부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학업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어려우시니까 여름 내 준비를 하셔서 가을에는 반드시 교회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각오로 교회 생활을 해야죠. 예배에 힘쓰는 사람이 목사도 되고 설교가도 되고 신학교 교수도 되고 사모도 되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에 힘도 못 쓰는 사람이 무슨 신학자가 되고 무슨 목회자가 되고 무슨 설교가가 되겠습니까? 무슨 사모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지.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 죄가 뭘까요? 그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럼 우상숭배는 뭐냐?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숭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중히 여기고 저것을 경히 여길 수 있는 것이지 둘 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 바리새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죠?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했어요. 바리새인의 논리, 바리새인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의 논리는 비약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돈을 놓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돈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의 이름을 뭐 영광 돌리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슨 돈을 숭배하느냐. 우리는 돈 숭배하지 않아. 그냥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실제로 돈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논리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논리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도 넉넉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원칙은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것을 경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예배 드리는 것을 경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중요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경히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돈을 얘기했어요. 근데 돈 말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무슨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취미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서 예배 시간을 떼어먹는 것은 뭐라고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제가 성경을 볼 때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몰기지도 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교회 헌금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7년의 애굽의 대기근 그리고 팔레스타인까지 미쳤던 엄청난 그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무슨 가정이 어렵고 이런저런 것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발견된 한 사람, 요셉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어도 하나님이 7년의 대기근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와야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걱정 근심을 다 예수 앞에 가져오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을 제대로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읽은 글인데
저한테 참 도전이 되고 동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면서도 회개하게 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이 말은 나폴레옹이 했다고도 하고 샤를 모리스 드 딸레 랭페리고르라고 하는 이름도 어려운데 그런 그 프랑스 사람이 했다고 해요. 나폴레옹보다 약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전부 18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100마리의 양의 부대가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100마리의 사자의 부대보다 두렵다, 그런 말입니다. 이 리더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너무 많이 마음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솜교회 성도들은 한 분 한 분 다 따로 놓고 생각하면 참 믿음이 좋으세요. 인격도 좋으세요. 세상에 다른 교회 나가서 다른 교회 교인들과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다 거기서 뛰어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세요.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의 사자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그렇게 준비된 우리 성도들을 내가 양이 돼서 너무 유약하게 우리 성도들을 이끌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사자처럼 용맹하고 큰 리더들인 다솜교회 성도들을 좀 강하게 끌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대답을 안 하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생활을 똑바로 잘합시다. 예배 생활 똑바로 잘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 똑바로 잘하는 것이냐? 제가 오늘 본문에서 한두 가지 찾아보고 다 못할 것 같아서 가능하면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예배는 말씀대로 철저하게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사무엘 6장 앞절에는 우리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논리에 어긋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웃사가 죽은 사건이에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법궤가 이 예루살렘 그 성막에 안치되지 못하고 외국에 있었던 세월이 70년이 넘습니다. 어떤 학자는 70년 4개월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는 100년 4개월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모시기 위해서 다윗이 성막을 쳤어요. 그리고 모시러 갔습니다. 사람을 몇 명 끌고 갔는지 아십니까? 3만 명 끌고 갔습니다. 3만 명은 전쟁에 나가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 모셨는데 3만 명의 군대를 끌고 갔고요. 자기 신복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수레를 너무 멋있게 만들어서 가지고 갔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오겠다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왔습니다. 중간에 오다가 이제 그 소가 나답의 마당 앞에서 이게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곤의 마당 앞에서 뛸 때 수레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그걸 손으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웃사를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그 웃사가 수레 옆에 죽었어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아주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아니 웃사가 뭔 잘못이 있어? 그러면 수레가 그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져서 땅에 곤두박질 치게 내버려 둬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깨질 수도 있는데 그냥 둬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억울하기는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돌아보겠다고 그렇게 3만 명이나 이끌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신하들 다 이끌고 갔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중간에 딱 망가뜨려 버리신 거예요. 우사를 탁 죽여버리셨어요. 다윗은 체면이 뭐가 됐겠어요? 다윗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뭐가 됐겠어요? 얼굴 빨개질 일이죠. 못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실패해갖고 오베드돔의 집에 갖다 놓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당황스럽고 그리고 체면 구기고 그리고 어이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원칙, 사람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생각이 갈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아름다운 법궤를, 아름다운 수레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끌고, 음악도 거기 막 악기를 동원해서 음악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원칙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깨에 메고 오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게 훨씬 편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훨씬 유용하고 그리고 또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이지.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정하시고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 모든 귀감이 되는 본문의 말씀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원칙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이성과 논리를 끌어다가 자꾸 이유를 만들고 핑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이래서 예배를 잘라먹고 저래서 예배를 잘라먹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옳은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이 없이 철저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흠이 없이 드려야 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오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는데, 첫째, 예배 시간은 생명을 걸고 지키십시오. 그게 첫 번째예요. 예배 시간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요새 이 기독교가 많이 자유화돼 가지고요, 사람들이 내가 보수적인 신앙이다, 자유적인 신앙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다 우리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복음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죠. 근데 보수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이런 걸 생각할 때 사람들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이런 걸 생각합니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나는 낙태를 반대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주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본래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절대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주일은 생명을 걸고 지킨다 했어요. 근데 내가 보수주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복음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뭐라 그러고 손가락질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그걸로 나를 보수주의를 만들고 그거를 나를 복음주의로 만드는 거야. 아니에요. 본래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앙인들은요, 예배 시간은 생명을 걸고 지킨다. 그게 사실은 복음주의가 갖고 있었던, 보수주의 신앙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외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대충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칙이 무너지면요, 예외라는 게 없는 거예요. 원칙을 지킬 때 예외가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원칙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원칙이 되었어요. 예배 생활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예외를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예외 때문에 나는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안 돼요. 그건 원칙이 아닌 거예요. 원칙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은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듣는 질문 중에 진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왜 성도들이 주일을 끼고 어디 놀러 갑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사정이 있어요. 다 그분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정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특별히 이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한 번 쉬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원칙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 이상의 롱텀의 휴가를 가신다면, 또는 사업 때문에 어디를 가신다면, 우리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피치 못할 일입니다. 저도 뭐 한국에 가면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간 그 지역에서 가장 은혜가 충만한 교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알려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출장이나 여행이 3일이나 6일의 기간이라면, 여러분은 주일은 교회에서 지킬 수 있도록 여행 계획을 짜고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의사, 약사, 군인, 경찰 같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을 빼먹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은 주일처럼 지킬 수 있는 다른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 분들은 금요일 날을 마치 주일날 못 나오는 주일은 자신의 주일 예배처럼 찾아와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금요일 날도 그 시간이 겹쳐서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가능한 시간, 목사님, 나는 교회를 못 오는 2주간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아침 10시에 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일부 예배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 시간을 잘라 먹지 마세요. 예배 시간을 잘라 먹는 방법이 많아요. 첫째는 5분, 10분 늦게 오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그렇게 잘라 먹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는 것도 예배를 잘라 먹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는 거는요, 초신자는 절대로 들락날락 안 합니다. 초신자가 들락날락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럼 누가 들락날락 할까요?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예배 생활이 자신의 삶에 익숙한 사람들, 사역자, 뒤에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예배에 계속 들락날락 그러세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막 심장이 갑자기 너무 많이 뛴다든가 이러면 어쩔 수 없죠. 나가셔야죠. 그러나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는 꼼짝 않고 1시간 20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핸드폰 예배 시간에 좀 끄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1시간 20분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면서 메일 체크하고 카카오톡 체크하고 카카오톡 답신 보내고 구글링하고, 그런 예배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버려야죠. 그런 거는. 나는 내 핸드폰에다가 설교를 요약합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잘라먹는 거는요, 내 예배만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의 성도들이 핸드폰을 끄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까요? 옆에서 성도들이 핸드폰을 보고 구글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옆에서 예배드리는 자기도 방해가 되는, 성도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면 옆에 있는 자기도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도와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잘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하는 거잖아요. 그
그 시간은 철두철미하게 조금도 애누리가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3개월을 머물고 나서 다시 다윗이 그 궤를 매러 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가요. 레위인을 데리고 가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맵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는 그때는 제사 드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언약궤를 매러 갔을 때는 6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의 원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우리 가운데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이 성경 구절은 왜 다윗이 3개월 만에 다시 언약궤를 매러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매러 갔느냐?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개월뿐이 안 되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복을 받은 소문이 다윗에까지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매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베데돔은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이에요. 오베데돔은 유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드는 어떤 땅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오베데돔은 다른 말로 하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에게 뺏겼을 때 이 법궤가 아스돗, 가드, 에글론과 같은 블레셋의 도시에 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그 도시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박살이 나고 독적이 나고 질병이 닥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이 궤를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냐 말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는요,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복을 안 주시고 유다 사람이라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갔고 오베데돔이 전심을 다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걸 보여줘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오베데돔은 유다 민족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의 집에는요, 3개월이 안 돼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은 임금이 되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가장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그에게는 뭐가 임했다? 사망이 임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양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양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지 않냐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뭐가 되냐면 심판과 저주가 된다.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날이 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베데돔과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약궤를 모시러 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절대로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쩌면 심판이요, 어쩌면 징벌이요, 징계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꼭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